세상에서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안 하던가요? 국제선이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은 이 인터넷 예배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종식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편하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낮에 이렇게 집에서 드리고 밤 예배도 없고 새벽에도 오지 마라 그러고 편하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정상, 우리가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듯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은혜가 빨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릇, 토기가 많았어요. 질그릇.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이 토기는 섭씨 500도에서 굽는답니다. 그런데 토기보다 더 좋은 그릇은 자기인데 자기는 섭씨 2000도에서 굽는답니다. 그런데 이 자기하고 토기는 가치가 하늘과 땅입니다. 자기가 훨씬 가격도 비싸고 품이 있는 그릇입니다. 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인도 어때요? 토기 같은 교인이 있고 자기 같은 교인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민문교회는 토기 같은 교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자기 같은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자기 같은 교인이에요. 6.25 때 북한에서 탱크 가지고 밀고 내려오니까 계속 밀려서 부산으로, 진해로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보고 정부를 오사카로 옮기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가 진해 앞바다 빠져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안 한다고. 그때 이 이운영 씨가 연세대 교수인데 이운영 씨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거기에다가 작곡해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해서 승리했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렸잖아요. 예수가 우리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데 뭐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코로나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풍랑도 잠재우신 주님이 코로나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문제여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코로나 보라 그랬던가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 반석이 되시는 인생을 살다가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이 와도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 자꾸 움츠리지요. 겁나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이 코로나 제2의 발원지가 유럽이 되고 있다 그러죠. 처음에는 중국에서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럽 가운데도 이태리 북부가 대단하다 그럽니다. 이태리 북부는 이태리 나라가 세계 경제 8인데 거기가 경제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관광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태리 북부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같이 잘 먹고 잘 살 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러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잘 될 때 창고 지어놓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 유럽만 그럽니까? 미국도 선진국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자리 떠나고 기도자리 떠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노화때같이 그런 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 중심지, 관광 중심지, 이태리 북부가 집중 코로나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유럽이 코로나가 아주 제2의 원인지 같이 막 나타나고,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이 잘 되었다고, 경제 잘 되었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 119편 67절 말씀같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가 이제 고난당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경제생활이 안 된다고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고통당하고 이걸로 끝나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든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그동안 교만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하나님 누구냐 하고 떠났더라도 이제 다시 회개하고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올라와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이 방역안이라고 수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문 닫아달라 그럽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정교 분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에서 교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나라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정교 분리예요. 그래서 설령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비판은 할지언정 무슨 쿠데타 일으키고 그런 것이 교회 아니에요. 또 사회 정치도 마찬가지. 교회 문 닫아라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이재명 지사님이나 또 누구예요? 전 국회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되신 분이나 또 정세균 총리나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기환 대표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라법도 알고 교회법도 아시겠죠, 다. 그러니까 다만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우리도 국민의 일원이에요. 방역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라고 안 합니까? 떨어져서 앉으라고 안 합니까? 한 2m치 손에 소독하라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종교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교회 문 닫으라 할 수 없어요. 사회 정치권에서 문 닫으라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은 해야 돼요. 방역 힘써야 돼요. 나라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그 일하니까요. 말한 대로 2m 떨어져서 앉아라, 소독해라, 마스크 착용해라. 그리고 예배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떤 시대가 와도 이 전염병이 빨리 치료되기를 바라지만은 문제는 치료제를 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전염병. 왜 그러느냐? 누가 약품을 개발할 때 어때요? 공익을 위해서도 개발할 수 있겠지만은 다 타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염병 약품 개발해봐도 어때요? 돈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못 버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가면 누가 그 약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염병이 늘 발생하지만은 그 어떤 타산을 생각한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어때요? 보건당국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니까 이문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살 빼는 약을 만든다. 그것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은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많이 있거든.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대부분 선진국 나라들은 다 살쪄갖고 살 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살 빼는 약이 있으면 다 사먹는 거예요. 그런 약들은 많아, 여러분. 왜 살이 돈을 들어가면서 약을 먹으면서까지 살을 빼려고 하면서 먹느냐? 그것은 건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몸이 병들면은 음식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건강하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안 하면 진수성찬 갖다 놔도 못 먹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 병 들어봤잖아요. 그때 밥맛 있던가요? 밥맛 없어요. 뭐가 먹고 싶다는 것은 건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먹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말씀이 먹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늘 성경을 펼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예배에는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오늘도 말씀, 내 가정에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영적으로 이상이 생긴 사람일까요? 이상이 생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해가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꿀송이 같다. 꿀보다 더 달다 그래.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도 어때요?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서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먹을 것이 있고 여기 복이다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은 어때요? 좋은 것 같아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래. 근데 마귀는 먹어라. 그럼 어때요?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죽지 않는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들어보면은 달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마귀 말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 사이비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하고 이단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이비는 처음부터 어때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한 것이 사이비예요. 이단은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끝에 가서 잘못된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사이비하고는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천지는 어때요? 처음부터 성경을 이용해 먹어. 성경은 다 비우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우대요. 다 비우라. 비우도 있어요. 다 비웁니까? 그들의 교리 중 하나가 뭐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숫자예요. 이 영적인 겁니다.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갈 모든 사람이 14만 4천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구원받아 천국 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14만 4천에 참여는 안 죽는다. 세상에서 안 죽어. 왕같이 된다 그래, 왕같이. 그 성경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런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죽는데요. 왕같이 된대요. 14만 4천이 참여는. 그러니까 신천지 간 사람들이 열심히 막 추수한다고 막 사람 막 끌어당겨. 왜? 14만 4천이 참여는 안 죽어. 자기들이 왕같이 돼. 얼마나 흥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 신천지가 몇 명이라던가요? 30만이 넘었어. 그러면 14만 4천이 찼으니까 자기들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인이 죽어. 왜 이러냐,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 14만 4천이 아직 안 찼대요. 신천지가 30만이 넘었지만은 진실한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신천지 가운데도 어쩌겠어요? 더 막 자기들대로 잘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만희 씨한테는 뭐가 왔다 그래요?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대요. 영적으로 재림해가지고 이만희 씨한테 들어갔대요. 그래서 보혜사, 선한 목자 그래요. 이만희 씨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그 교리 아닙니까? 그럼 이만희 씨는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어야 되겠잖아요. 재림, 예수님이 임했으니까 그 사람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 가운데서 만약 이만희 씨가 죽으면 우리는 이단이라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만희 씨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지고 안 죽겠습니까? 죽는 것이지. 얼마나 그 잘못된 교리에 넘어갑니까? 참 불쌍합니다.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달콤하니까 그래요. 앞으로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어때요? 듣기 싫은 소리 하겠어요? 듣기 좋은 소리 하겠어요? 이단들은 다 달콤한 말 한 거예요. 마귀들은. 나는 목사님이 싫은데 막 목사님이 비통하는 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교회가 싫은데 교회가 나빠. 요즘 교회 다 타락해서 얼마나 좋겠어. 달콤하다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단 사이비가 늘 나타나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 넘어지면 성경에도 미혹받지 마라 그래요. 없어진다고 말 안 해요. 또 나타나 많은 이단이 나타날 것이다. 항상 우리가 하나만 몇 가지만 생각하면 돼.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하면 돼, 여러분. 교회 중심하면 돼. 모든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돼. 회의를 해도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 중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지도받으면 이단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 다 몰래 쉬쉬쉬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이단이 생긴다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단에 넘어간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했어요. 헌금하려고 그랬어. 근데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탄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다 팔아갖고 바쳐보면 뭐 먹고 살래? 감춰놓고 한들 너 명예나고 누가 안다냐? 어째 좋아요 안 좋아요? 마귀 말이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때요? 죽었습니다. 죽어. 마귀 말은 달콤해.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에 불이요 방망이요 칼이요 그랬어요.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찔렀다 그러잖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청중들을 찔렀어. 베드로의 설교가 청중들을 찔렀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인 아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돼야 돼.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돼. 세계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뒤에는 다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 다 가버렸어요. 저는 늘 성경을 보면 위로가 돼요. 저 같은 것이 목회하는데 사람이 가는 거 당연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도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일생 안 떠났어. 거꾸로 십자가 지고 12보좌에 앉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예요, 여러분. 말씀이. 목회자가 여러분 생활을 다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돕지 못해요. 목사가 제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신앙을 세우는 것이라니까. 아무리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뭐 베풀어도 말씀 안 들어가면 미안한 말로 도루묵이요. 말씀이 최고예요. 우리 민문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고넬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심령이, 예배가, 기도가, 신앙이 살아나서 범사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을 듣잖아요. 선생님 말씀도 듣고 부모님 말씀도 듣고 아내 말도 듣고 남편 말도 듣고 친구 말도 듣고. 그게 오늘 기준이네. 기준이 뭐냐?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 말이 기준이 아니고 부인의 말이 기준이 아니요, 부모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요, 선생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 자기 사랑한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힘들어서 기도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달콤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사탄의 말인 줄 알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지 않아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말해도 안 듣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베드로 말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아마 실패자 되었겠지요. 안 들었다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래. 욥이 신앙으로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욥은 어때? 그 말 들어요? 우리 본분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욥이 그래서 어때? 욕 안 하잖아요. 원망 안 하잖아요. 아내 말 안 듣고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그래서 욥은 승리자예요. 갑절의 축복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아내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담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아내 말 들었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같이 됐습니다. 쓰레기. 아담은 쓰레기같이 되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고넬로는 이방인이에요. 이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가 안 돼.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너 알듯이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교제가 안 되는데 난 너 초청해도 나는 못 온다.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왔다. 왜 불렀냐? 그래. 이게 베드로의 법은 뭐예요? 베드로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 시대의 법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는다니까. 그에 베드로가 실수가 있어도 수제자가 된 겁니다. 독일에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목사 5만 명을 죽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취한 기사가 막 차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데 장례식만 하는 거 아니다. 할 일은 그 술 취한 운전기사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어요. 발각돼가지고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본헤퍼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논리는 맞아. 술 취한 기사가 막 운전대 잡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면 장례식만 하면 되겠어요? 그 기사를 끌어내려야지. 성경은 동의를 안 해.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잖아요. 복종하라 그래. 복종. 거역한 것은 하나님 거역한 것이라 그래. 그 히틀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논리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전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의 좌표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다가 세워놓고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거 못 내려가게. 내려가면은 민심이 이반할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못 내려가게. 이거 하나님이라고 섬겨라 그래. 북이스라엘 사람은 그 성경에 틀려. 근데 그 여로보암 말 따라갖고 섬겨. 그게 하나님이라고.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망했어. 다 망했어. 그러나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그 나라 국법에 두라평지에 신상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에 집어넣는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은 동의 안 해. 그러니까 엄한 국법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절 안 해. 그 풀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살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사람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래. 왜? 애굽에서 나올 때 방해했다고. 근데 사울이 어때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 챙겨가지고 좋은 거 다 빼돌려 놉니다. 그 자기 먹고 살려고. 어제 그 기름진 거 먹고 잘 살았던가요?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렸다. 끝났어요. 그러나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사무엘상 13장 13절이 뭐예요? 영원히 네 집안의 왕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윗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말씀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갖고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꿈에라도 이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늘 듣는 것이라니까. 구원받으려고 설교 듣는 거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 구원받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방법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교회 생활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져.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임금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너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8장 13절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성전 지었어.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진즉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놨어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 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면 벌써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버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창세기 17장 8절에도 영원히 네 자손들이 이 땅에 살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중동에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11장 4절로 보면은 들어갔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시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원전 1400년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사야서 63장 18절에 보면 이들이 유린을 당했다 그래요. 유린을 당한 때가 언제요? 주전 586년 4월 9일에 바벨론에 유린당해요. 쫓겨나. 그래서 거기서 빼앗겨버려. 한 800년 살다가 그 땅 빼앗겨버리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537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바벨론에게 가나안에서 쫓겨났느냐? 신명기 29장 25절부터 보면은 신앙 제대로 안 해. 우상이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뽑아버렸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 쫓아내버렸다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흥하고 망하고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안 믿으면 망하는 거, 죽는 거. 생사가 무엇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달려있어. 그래서 흥망 생사가 신앙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하고 귀한 거 있다 해도 그것을 위해서 생명 바칠 거 없어.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당신 위해서 죽겠어, 그런 부부도 있다 그래요. 그 바보 중에 바보예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뭐 남편을 위해서 죽을 거 뭐가 있어. 부인을 위해서 죽을 거 뭐가 있어. 사업이 중요하다고 사업을 위해서 죽을 거 뭐가 있어. 우리가 죽어도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생사, 흥망이 신앙에 달려있어. 생명 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자녀 자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에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들이 537년에 고레스에 해가지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살다가 주 70년에 또 노마에서 망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면서 죄값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하면서 예수 죽였잖아요. 그 후에 주 70년에 노마에 무너질 때 110만 명이 죽습니다. 2,000명이 행방불명됩니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서 가나안 땅 떠났어요, 여러분. 그랬다가 지금 어때? 1948년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또 들어갔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 왜 들어갔어요? 이들이 뭐 무기 가지고 전쟁하고 이겨서 들어간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 너 자손이 영원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서 산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또 쫓겨날란 거는 몰라도 설령 또 쫓겨나도 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성경만 아니라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역사를. 참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3000년 일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라. 그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러잖아. 솔로몬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어때요? 말씀 때문에 어때요? 죽어도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드락 메삭 말씀 때문에 풀무에 들어가도 어때요? 절 안 하잖아요. 우상이. 요셉이 어때요? 감옥 가도 말씀 때문에 어때요? 신앙을 지키잖아요. 다 별이 됐네요. 별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죽어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까 질그릇 같은 성도, 자기 같은 성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고 헌신생활 제대로 하고 그럴 때 자기 같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서 적당히 하면은 토기 같은 교인이라니까. 죽어도 신앙을 바로 해서 다 자기 같은 복된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